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주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 외국어로 쓰인 책을 우리말 번역 본어로 읽을 때면 말이죠. 당연히 원작자가 쓴 단어랑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약간 수학 공식처럼 1대1로 딱 옮겨졌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번역본이니까 원문에 충실할게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원문에 A라고 적혀 있으면 번역 번호도 A라고 적혀 있을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묵상하는 그 텍스트가 사진을 원문의 투명한 복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으로 한번 진하게 덧칠해진 그림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읽고 있는 게 진짜 원저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번역자의 생각인지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유튜브 채널 해피엔딩 구독자님께서 한국기독교 2단 상담연구소 해피상담사와 상담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평신도 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책입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죠. 메시지요? 저도 서점에서 본 적 있어요. 네, 되게 쉽게 볼 수 있고 또 읽기 편한 문체 덕분에 사실 선물용으로도 아주 대중적인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표지도 참 세련되고 그 약간 어려운 옛날식 말투가 아니라서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널리 읽히는 이 책을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라는 아주 정밀하고 역사적인 렌즈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그러니까 평신도이신 구독자님께서 이 책의 진짜 정체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오늘 심도 있는 논의의 목표입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책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가장 먼저 그 책의 정체성부터 딱 규명해야 합니다. 정체성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사실 구독자님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 성경을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같은 일반적인 성경 번역본 중 하나로 알고 계시거든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해피 성담사의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보면요. 이것은 애초에 범주부터가 완전히 다른 텍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상담 자료를 딱 보면서 머리에 스친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수천 년 전에 쓰인 역사적 원문 문서를 유리관 너머로 직접 읽는 것과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할리우드 감독이 아주 현대 관객들 입맛에 딱 맞게 화려하게 각색한 영화를 보는 것의 차이랄까요? 아, 영화각색이요.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그렇죠. 둘 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잖아요. 전자는 있는 그대로 사실의 전달이고 후자는 그 감독의 해석이 듬뿍 들어간 창작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할리우드 감독의 각색이라는 지점이 정확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칼빈이나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세워온 성경 번역의 대원칙은 바로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거든요. 아, 직역.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이군요. 문장의 구조, 심지어 그 문맥의 흐름까지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번역자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텍스트의 투명한 통로 역할만 딱 해야 한다는 거죠. 번역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네요. 뭔가 좀 빡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좀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번역된 성경 그 자체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회자나 주석서의 몫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이 원칙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반대라고요?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한 건가요? 이게 원문을 엄밀하게 대조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자 자신이 본문을 쫙 읽고 이해한 의미를 미국식 구어체로 길게 풀어 쓴 겁니다. 이런 방식을 전문 용어로 패러프레이즈, 즉 의역 혹은 풀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바를 자기 언어로 다시 설명해 준 거네요. 그렇다면 이건 엄밀한 번역서가 아니라 저자의 시각이 전면에 쫙 나선 일종의 각색본이거나 묵상집으로 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번역자의 해석이 전면에 툭 튀어나온 각색본이라는 점을 우리 평신도 분들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생깁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원문 그대로 뻣뻣하게 번역하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안 읽지 않나. 현대인들이 성경을 거리낌 없이 편하게 읽게 만들 수 있다면 약간 각색을 하더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사실 접근성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절대 없죠. 성경이 그냥 안 읽히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읽히는 게 나으니까요. 그럼요. 일단 펼쳐서 읽어야 무슨 은혜를 받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접근성을 높이려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단어들을 부드럽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진 가장 핵심적이고 무거운 진리들의 뼈대가 통째로 흔들려 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해피생담사의 자료는 바로 이 변형된 단어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엄청 무서운 단어가 약간 불편함이나 실망 같은 단어로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거운 문제인 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에서는 종종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순한 실수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 정도로 순화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와, 맹렬하고 거룩한 심판을 뜻하는 진노가 그냥 실망 정도로 톤이 확 낮아진 거네요. 전적 타락이나 죄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순식간에 현대 심리학 상담실에서나 쓸 법한 되게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해진 거죠. 그런데 단어가 부드러워지면 듣기에는 편하고 마음의 상처도 덜 받을 텐데 이게 신학적으로 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이 부분을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보면요. 죄가 그저 내 인격적인 실수 정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저 나를 향한 실망 정도로 쓱 치환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형벌이라는 아주 무서운 교리가 안개처럼 싹 흐려지게 됩니다. 아,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 병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아야만 의사가 내린 처방전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영원한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끔찍한 반역이라는 그 객관적 사실을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은혜의 무게 역시 완전 깃털처럼 가벼워지겠네요. 캄캄한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애초에 어둠을 그냥 약간 그늘진 정도라고 포장해버리면 구원의 감격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교리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이요? 어떤 교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교리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칭의는 아주 철저하게 법정적인 성격을 띱니다.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는 사건이거든요. 아, 법정적 칭의.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모든 죄값을 예수가 치렀으니 이제 너는 무죄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받는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사봉을 탕탕탕 치면서 판결을 내리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심리 상태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확정되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메시지는 이런 법정적이고 언약적인 언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받아주신다 같은 아주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언어로 칭의를 설명하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건 당연히 사실이긴 한데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구원의 확고한 근거인 그 객관적 사실, 즉 법정적 칭의라는 든든한 반석을 빼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빈자리를 관계적 친밀감만으로 채우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내 상처가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심리 테라피 정도로 쪼그라들어 버리게 됩니다. 와, 진짜 아찔한 지점이네요.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평신도 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성이죠.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엄청 우울하거나 기도를 덜 해서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나? 나 혹시 구원이 취소됐나? 하고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어요. 내 신앙의 토대가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진흙탕 위에 세워지는 꼴이네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이고 상담적인 언어로 성경을 변환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목회적 부작용입니다. 객관적인 굳건한 약속에 닻을 내리지 못한 신앙은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보죠. 개인의 구원과 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싹 변하게 되면 결국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교회론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나 교회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개혁주의는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 취향에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인 사교 모임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권위가 질서 있게 세워진 아주 거룩한 제도거든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가 집행되는 그 공예배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말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현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현대 문화에 맞춰서 본문을 느낌 위주로 가볍게 풀다 보니까 제도로서의 교회와 직분의 질서가 덩달아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지금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개혁주의가 말하는 교회는 엄청 묵직한 돌기둥으로 세워진 장엄한 신전 같아요. 그 안에는 철저한 질서가 있고 거룩한 무게감이 있죠. 네, 아주 웅장한 이미지네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번역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거대한 돌기둥 신전이 갑자기 뚝딱 세웠다가 기분 안 좋으면 언제든 훅 거둘 수 있는 가벼운 캠핑장 텐트처럼 변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와, 현대복음주의의 맹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로운 시각이십니다. 사실 이미 현대 기독교 안에는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그 복잡하고 답답한 교회 제도나 직분에 얽매일 필요 있나 하는 반제도주의적인 성향이 꽤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말이죠. 네. 그런데 해피상담사의 분석에 따르면 메시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직분이나 제도, 그리고 예배의 엄숙성에 관한 본문들조차 너무 현대적 감수성에 맞춰서 가볍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공예배의 권위나 성례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게 되겠네요. 교회를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슨한 모임이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영적 동아리 정도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이 진짜 큽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나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 기관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인 군대이자 가족입니다. 결국 텍스트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성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 역시 필연적으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텍스트의 변형 특징들이 번역자 개인의 신학적 렌즈, 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인물 자체의 성향은 대체 어떻길래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유진 피터슨은 본래 엄밀한 교의학을 막 다루는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자라기보다는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상담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목회자 겸 상담가였습니다. 상담에 능하신 분이었군요. 네, 또한 그는 교단과 교파의 장벽을 허물고 좀 하나됨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컬적인 성향을 다소 강하게 띄었고요. 현대 세속문화와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융화되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상담가로서의 그 따뜻함과 현대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오히려 성경 본문을 각색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도구로 작용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지나치게 주관적인 영성에 치우친 접근은 개혁파의 엄격한 예배 원리나 성경 무호성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비판을 받습니다. 영성에 너무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군요. 네, 객관적인 진리의 선포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내면적 치유나 감정적인 느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이런 저자의 신학적 배경이 결과적으로 메시지 텍스트 전체의 톤을 확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구독자님께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책이라면 혹시 집에 있는 책을 당장 재활용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평신도들이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가 있을까요? 해피 상담사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요, 평신도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첫째로, 주일 공예배에서 성경 봉독용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엔 안 된다. 확실하네요. 예배 때 강단에서 낭독되는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선포되어야 하거든요.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는 저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주 거룩한 자리에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오늘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의 든든한 강단이 팍 무너진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리를 형성하거나 성경 공부의 텍스트 기준으로 삼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딱 배우는 자리에서 이 책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누락되거나 심각하게 변형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칭이나 하나님의 진노 같은 교리들이 변형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해피 상담사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단들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비유풀이나 사사로운 해석으로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것과 비슷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단들의 자위적 해석 방식과 그 구조가 비슷해질 수 있다니. 이거는 듣기만 해도 진짜 섬뜩한 경고네요. 한 개인이 성경 전체를 자기 의도대로 막 주무를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분들을 위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서재에서 책을 완전히 내다 버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이 책은 오직 개혁주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이미 아주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고 성경 본래의 객관독 의미를 헷갈리지 않고 딱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아, 뼈대가 튼튼한 분들만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분들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구나 하고 극히 제한적인 보조 자료로만 곁눈질하듯이 참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딱 영양제 같은 거네요. 우리가 신앙의 뼈대랑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려면 개역개정이나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 같은 아주 든든한 정식 식사를 매일매일 꼭꼭 씹어 먹어야 하잖아요. 아유,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미 밥을 든든하게 먹은 건강한 성도가 가끔 감정적인 리프레시를 위해서 비타민제 하나 쏙 먹듯이 딱 보조적으로만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나 아직 교리의 뼈대가 안 선 분에게 이거 읽기 쉬우니까 이걸로 성경 읽어보세요 하고 밥 대신 비타민제만 하룽둥 지어주는 건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겠습니다. 완벽한 이해십니다. 주식과 보조제를 혼동하는 순간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기 십상이죠. 자, 어느덧 오늘 해피 상담사의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쭉 요약하고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구독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우리가 막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1:1 성경 번역본이 절대 아닙니다. 네, 번역본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한 성경가이자 목회자가 자신의 시각과 현대 문화의 렌즈로 싹 풀어낸 아주 주관적인 해석집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으려다가 자칫 복음이 가진 그 본질적인 무게감 있잖아요. 죄의 끔찍함이라던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리고 그 묵직한 법정적 칭의의 벅찬 감격이라는 기독교의 척추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신앙의 뼈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이 책을 정식 성경으로 권한다면요. 반드시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을 먼저 읽어서 신앙의 단단한 뼈대를 세워야 한다고 꼭 조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논의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구독자님께 잠시 필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목소리가 바뀌거나 발음이 틀린 부분이 있었던 점 구독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메시지가 현대 미국 문화라는 필터로 성경을 부드럽게 각색해서 논란이 되었다는 점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비단 이 책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책을 다 펴놓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그 진리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편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방식, 위로가 되는 구절만 쏙쏙 뽑아내어 스스로 성경을 필터링해서 읽고 있지는 않을까요?
와, 마지막에 완전 폐부를 찌르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결국 어떤 책을 읽느냐의 문제 이전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와 타협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내면의 필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구독자님, 오늘 던져진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한 주간 성찰해 보시는 것도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꽉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